네, 오늘 읽으신 본문 5절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무언가 조금의 그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에 조금 그 의문이 들어야 하거든요. 의문이 드십니까? 네. 전혀 들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제가 하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까?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까? 네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 오늘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듭나게 하사라는 이 그 동사가 헬라어로는 분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has pp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동사 형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게 하사를 영어로는 He has given us new birth라고 해요. has given, 주셨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거듭남, new birth죠.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주셨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거듭남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조금 늘려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남은 구원인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3절 말씀처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또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음에 답을 하셔야 하는데 왜 성경은 바로 앞뒤 3절과 5절에서 이처럼 상반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의 구원은 무엇이고 5절의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지요. 3절에서 말하는 구원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조금은 다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이죠. 그런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죄 사함이라기보다는 영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해서의 상태, 완전한 거룩의 상태, 영화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죄와의 전투를 현재도 치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구원은 그 말세,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때를 말씀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거룩의 상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 영화의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구원을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구분을 합니다. already와 not yet. 처음의 구원,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을 이미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라고 해서 already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완전한 거룩과 영화의 상태는 아직 우리에게 현재 이 시야에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며 흘리신 보배로우신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살아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중간에 뚝 떨어져 버린다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겠지요. 마지막 날 완전한 거룩과 영화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 구원이 나에게서 뚝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뚝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어떤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왜 우리의 구원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사탄이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처럼 무슨 근거로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죠. 누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뚝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는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해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말세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저 멀리 물 건너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좀 교만한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바울처럼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 분들은 반드시 마음으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네, 괴수라. 이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한 한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네, 기분 나쁘시진 않으시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내 힘으로 그 죄사함을 받거나 죄사함을 받음으로 의를 이루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결심을 해도 금방 그 결심을 어기고 또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말세까지, 마지막까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아무리 겸손하라 외치고 푸시를 해도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낮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비울 수가 있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을 것도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잘 자라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천만에요.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내 안에는 죄뿐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성숙한 믿음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 사실을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묵상하게 될 때에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힘써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과 날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묵상하시고 마지막까지 나의 구원이 유효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심,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존재가 나, 죄인 중의 괴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기뻐하는도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 아마 이 시대에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들이 그 네로의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은 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위기와 상황을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근심을 하되 얼마나 해요? 잠깐 근심하고 그 후에는 오히려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과 근심과 기쁨이 한 구절에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단어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시험과 근심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요. 그러나 기쁨은 정반대의 문제입니다. 시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거리들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모르긴 해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거리들을 안고 올라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시험거리를 안고 틀림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받는 시험거리는 이 당시 이 베드로 서신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과 비교할 때에는 조족지혈의 시험거리입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와 시험의 급이 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크고 작은 시험,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움츠려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능이잖아요. 근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와도 만약에 나는 전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도 시험을 받고 나면 시험이 오면 움츠러들어요.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그 이후 잠깐 근심을 하죠. 근심하고 난 이후의 태도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자세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지요? 근심을 하되 얼마 동안요? 잠깐 근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시험을 당하였을 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시험 중에 계십니까? 그래서 근심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이런 근심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잠깐 동안만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잠깐만 근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넌센스가 아닙니까? 이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의 근원은요, 이 세상에 성공해서 얻는 말초적인 우리의 심정을 자극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깊숙한 영혼을 울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의 시작은 구원의 샘입니다. 구원의 샘에 나가서 물을 길어 올려 마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람은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구원의 샘에 나가서 물을 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면
이 근심을 물러가게 하는 세상적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간에 유행하는 뉴에이지 무브먼트와 같은 명상, 또 돌을 닦지요, 수련, 또 운동을 해서 날려버리거나, 대화, 잡담을 해서 날려버리거나, 또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기제를 사용함으로 잠깐 동안 근심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도 근원을 뿌리 뽑지 않으면요, 잠깐 좋아진 것 같으나 더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되듯이 똑같아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수단을 가지고 와서 그 수단을 이용해서 근심, 걱정 문제를 해결하면 마침내 더 큰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시험의 근원을 건드려야 해요. 그 발원지를 색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샘에 나가서 그 물을 길어 마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 마실 때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근심을 덮을 때에 근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근심을 뒤덮지 못한다면 제가 하나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저것을 다 해봐도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처럼 이 의사 저 의사에게 다 찾아다녀봐도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근심의 씨앗이 더욱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구원의 샘에 나아가 기쁨의 물을 길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를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구원을 사모하고 묵상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가죽은 진짜 가죽, 인조제품 말고 진짜 가죽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질이 더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깊은 맛이 나요.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짜 가죽처럼 더 깊은 맛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떻게 해요? 8절과 우리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근데 크게 기뻐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쁨, 여러분은 이 기쁨에 대하여 무릎을 탁 치시며 나는 그 기쁨을 알아요라고 말할 수가 있으신지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백을 합니다. 왜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물리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틀림없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실 수가 있으며 체험하실 수가 있으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날마다 순간순간 나아가심으로 이러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땅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